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들과 3차로 논쟁하는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에 계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보물을 얻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인간의 노력과 열망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데 그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엄청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보화를 찾는 인간의 열망과 노력에 대해서 자 2절 3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절 3절 시작. 3절 4절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것 저주 땅 밑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다 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서 흔들린다는 광석을 파내는 것들을 이제 보물을 캐내는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자, 9절에서 11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예. 그래서 뭐 금광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아프리카의 그 다이아몬드 캐내는 아주 그런 광산들 보면은 아주 깊숙이 파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인간의 그 열망과 노력. 네. 사금 채취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그
이 쌀알갱이보다도 더 작은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수십 번 이 그릇으로 물을 떠가지고 채질을 하고, 그래서 뭐 그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자,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왜? 지혜의 가치는 그런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 15절서부터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지혜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부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뭐 순금, 은,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그 어떤 것도 지혜의 값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보물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지혜를 얻으려고 더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보석이야 땅속 깊이 그냥 파고 내려가면 찾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지혜는 보석보다 그 가치가 귀한 지혜는 멸망과 사망조차도 들어봤다 이 정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장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지혜냐?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 세상에도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죠. 세상에도 예수님 안에만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지혜와 지식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유용한 거고요. 그리고 지혜롭다고 해도 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겠어요? 영생의 길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좀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처세술과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지, 그 세상의 지혜가 영생을 얻고
받고 뭐 천국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수 중에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 구세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는다고요? 구약 성경의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걸 알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주시는데 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일 수 있느냐,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그리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방식을 통해서. 근데 그 나사렛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왜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게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미안하지만 석가모니도 안 되고, 또 유교 공자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왜? 다 인간이니까. 다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인간이니까 대속의 제물이 될 만한, 화목 제물이 될 만한 제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망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왜? 피 흘려 돌아가야 되니까. 피가 없이는 죄 속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탐복한, 그 사랑에 항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지혜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냐? 요즘에 뭐 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뭐 또 교회가 또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보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교회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에 탐복하여 이제는 완전히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 새로워진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같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벽과 미움과 적개심을 초월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옛날에는 서로 살기 위해서 물고 뜯고 전쟁하고 싸우고 했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게 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장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런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세상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